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집 우편함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평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던 분으로부터 온 만찬 초청장이 꽂혀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초청장을 열어보는 그 순간부터 막 가슴이 뛸 것입니다. 만찬이 열리는 날이 오기 전까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 무슨 옷을 입고 갈지, 그 자리에 가면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을지, 그리고 그분과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하며 엄청난 기대감과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겠지요. 그것이 바로 초대받은 자가 누리는 마땅한 특권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엄청난 초청을 받고서도 아무런 기대감이나 설렘 없이 그저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늘 부르던 찬양을 부르고 늘 하던 대로 말씀 듣고 기도 조금 하다가 집에 가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눈앞에 펼쳐질 삶의 현실이 과연 당장 변하기나 할까 하며 스스로 응답의 한계를 그어놓고 체념 섞인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작아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마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 분이신지를 벅찬 감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그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식어버린 기도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얕은 지식과 짧은 경험이라는 아주 작은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굶주려 있을 때에 제자 빌립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지만 이내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너무나도 정확했고 안드레의 현실 파악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 안에서 도출해낸 최선의 결론이었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철저한 계산 속에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만 견적을 내어보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자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릴 때조차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내가 미리 다 계산해 놓은 한계치라는 견적서를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하나님, 제 현실을 보아하니 딱 요만큼만, 요 정도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은 저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응답의 선을 그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또 이 문제는 내 능력 밖이라서 안 될 거야, 이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해 봤는데도 응답이 없었으니 이제는 포기해야지 라며 단념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상식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은 아예 기도할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조금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포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더 넘치도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한 것에 덤으로 조금 더 얹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사무실 직원들이. 그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태인 형제가 같이 와서 식사를 해요. 저는 약간 이게 좀 약간 질투심이 나는데, 우리 김영선 권사님이 늘 태인 형제 밥은 약간 조선시대 고봉밥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더 얹어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 태인 형제에게 김용성 권사님이 얹어주시는 그만큼 정도의 얹어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부성애, 즉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며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기도 전에 이미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머리로 상상한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위대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러한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늘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을 구합니다. 당장 배를 채울 떡 부스러기만을 구하지요.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짧은 기도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장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어놓은 그 불신앙의 한계선들을 모두 지워버리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계산이라는 좁은 상자 안에 우주보다 크신,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작고 초라한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위대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그 풍성한 아버지를 굳건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이성과 계획을 뛰어넘어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서.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하시는 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잠깐 나타났다가 멈춰버린 그런 박제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 안에서 강력하고 힘있게 일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토록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 능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며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생명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두꺼운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은 모세의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 내 일상 속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버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의 바다를 가르고 바울의 시대에 죽은 자를 살려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폭풍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내게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구나라며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숱한 어려움과 뼈아픈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오늘 이 밤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멘탈이 남들보다 강해서입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 신음조차 내지 못할 바로 그 순간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기어이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은혜야말로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한복판에서 가장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엎드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학자 안토니 후크만은 이 은혜를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지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매일의 고단한 삶 속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사하며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통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이토록 힘있게 나를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위축되어야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거센 위협이나 당장 눈앞에 놓인 캄캄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힘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단의 공격과 인생의 모진 풍파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훌쩍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누려야 되는 최종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며 내 육신이 건강해져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필요와 간구에도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는 결코 나 자신의 만족이나 축복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 높고 위대한 곳,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곳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종교적인 모임이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내시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내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바로 성실교회라는 이름 아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기도 생활의 마침표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차원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넘치는 응답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성실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작은 신과 간구를 모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과 같이 벅찬 가슴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찬 이 영광송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부르짖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진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 내 형편을 보아하니 딱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며 나의 좁은 한계 안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 그어 놓았던 모든 불신앙의 한계선들과 얄팍한 경험의 잣대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청사진을 훨씬 더 크게 넓히십시오. 기도의 청사진을 훨씬 더 크게 넓히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바로 지금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위협이나 내 삶을 짓누르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결코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완전히 초월하는 가장 놀랍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응답을 통하여 결국 우리 성실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기도의 기대감과 열정이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벅찬 감격과 깊은 확심을 품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